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잠깐 하나 간증할게요.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올해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심각한 이제 말기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분 나이가 올해 70이 가까이 되시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조금 틀린가 봐요. 병에 걸리니까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불러가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초연하게, 또 사모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100살을 살든 120을 살든 70을 살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은 나를 바로할 때 비로소 은혜가 보인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제가 목회를 처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목사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또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상식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에 또 지식에 많이 접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알게 되고 또 교회를 나와서 예배 한번 딱 듣고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고민을 가졌냐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또 모태신앙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 있고 또 오랫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또 예수 믿기 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데 정말 그 신앙이 그들에게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부목사 했을 때 부목사 회의,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 믿으면 목사님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말 한 번을 믿고 말씀을 한 번을 들어도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질문같이 않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잠시 저를 쳐다보시다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목회 경험 개척하고 한 30년, 40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이 오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늘 항상 그것이 본인의 마음의 딜레마고 또 고민이고 또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한 번의 어떤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참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너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느냐,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데 왜 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너는 그냥 말씀만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들이,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변화되라 하면 안 되면 혼자서 소갈이하고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인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겠느냐,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서 제가 거기서 좀 자유했습니다. 자유했지만 여전히 또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초청을 받았죠.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 나라에는 물이 귀하니까 이 포도주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만 갑자기 그 연애를 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마침 그 장소에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일을 도와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여자야 거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하게 됐지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게 되죠. 잠시 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 항아리에, 여러분 돌 항아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큰 바위를 안을 깨트려서 만든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요만한 항아리가 아니라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만한 항아리예요. 이런 항아리 보통 연회를 한다면 보통 한 4개, 5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집어넣어라. 가다 부으라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인들이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길렀습니다. 갖다 놨습니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어라. 거기서 이제 멈칫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원하는 것은 포도주잖아요.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어서. 그런데 그 연회장이 뭐라 말합니까? 이전에 먹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라고 칭찬하게 됐죠. 물론 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알고 있어서 순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내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 그날 저녁 내내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아침에 상심했던 베드로에게 그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어부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어떤 것을 내가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아버리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라. 끊임없이 도전하시죠. 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내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내 주관이 뭐 강하다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심 없이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제가 여러분을 뭐 설득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오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임하고 지금도 역사를 일으키며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게라도 내가 뭔가 성취감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것들을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라도 세상에 지식이 충만한 것, 아니면 지위, 아니면 권력, 명예 이런 걸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을 바라고 칭찬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뭘까요? 딱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예요.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정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한다는 뜻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10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 부패한 사회, 종교인들이 그 부패했을 때에 딱 하나 붙들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예. 이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뿐이지 나를 바라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옛 삶들, 내 기준들, 내 신념들을 버렸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의 모든 이전 것은, 모든 옛 잘못된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거듭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뭘까요? 그토록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뭡니까? 그의 명예, 가문, 학문, 지위, 권력,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을. 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까지 나는 세상에서 내가 이런 존재였고,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나는 뭐 산헤드린 회원의 공회 의원이었고, 뭐 이런 것을 자랑했는 그 삶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배설물이 되어지고, 오직 그의 인생 속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투영해서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저희가 봤던 19장 말고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블레셋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 왕의 그 마음에 그만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모든 백성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백성들은 누구만 칭송해야 돼요? 왕만 칭송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인물이 확 나타나면서 모든 백성이 다윗도 엄청나게 칭송하니까 그 마음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윗을 한번 어떻게 해코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의 힘으로 다윗을 없애고자 그가 명령하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자, 왕의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직접 모든 신하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했을 때는요, 그 시기와 질투의 기준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잖아요. 나의 기준과 나의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을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간다 할 때 그때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다윗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대로 사울 왕과 모든 신하 앞에 쫓겨다니면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할까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정말 굉장히 위기의 위기예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전장에 보게 되면 누구를 만나냐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 3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목숨처럼 생각하겠다. 친구의 놀라운 사랑을, 우정을 맺게 되죠. 그때 이 요나단이 왕자였지만,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가감하게 다윗을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런 말로 지금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 변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맞습니까?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요, 왕 스스로도 다시 처리할 수 없어요.
내린 명령은요,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누군가가 그 명령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산족이 멸을당합니다. 그게 왕비라 할지라도 왕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감히 나서서 아버지가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은 범죄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이건 뭐냐면 다윗이 당신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은 선한 일입니다. 4절에 말하면 선한 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5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이유를 댑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두 가지는 인간적으로 선함을 가지고 용맹스러움과 충성을 다해서 이겠지만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범죄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물만 보게 되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지금 사울왕은 뭘 볼까요?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란 인물 자체만 바라보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잠깐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하나에 폭 빠져버리면요 몰두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 그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변호하고 충고해도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옹호해 주지 않는다고. 지금 사울이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세상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각을.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눈앞에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그 사람을 닮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귀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 요나단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변호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했을 때 이 사울왕의 반응이 나타나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놈의 자식이 내 아버지를 옹호하지 않고 말이야 이것이 어디 감히. 근데 오늘 너무 의외예요.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뭔 짓을 내가 하려고 했었지? 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너 말이 옳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요나단이 믿었어요.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사울 왕에게로 인도하게 되죠.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왕의 말을 의심했다면 절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믿었던 거예요. 믿고 인도합니다. 7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7절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예.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것이 마지막 장면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피엔딩 아닙니까? 야, 드디어 사울 왕이 회개했구나. 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구나.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맹세까지 했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도 사울 왕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이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의 행동과 언어는 변화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행동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행동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실체와 본질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간다면 그건 잠시 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했다 할지라도 내 실체를 정확히 모른다면 다시 돌아갑니다. 네. 자기 생각에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물론 그것도 변화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변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동이 옛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고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뭐가 달라짐입니까? 행동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중심, 자기 기준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외형만 달라진 것이지 속마음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모델이 뭘까요? 그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거룩의 최정점의 모델이었어요. 그분들은요. 그래서요, 실제로 거룩의 결정체를 얘기한다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이었고, 당시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존경했고 존중했고 닮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에 같은 이 놈들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아니, 겉모습은 굉장히 거룩했는데 그 속은 탐욕과 방탕과 거짓과 이런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변화된 것일까요? 변화되지 않은 것일까요?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울왕이 진짜 변화되었을까요?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까지 한 그 사울왕이 진짜 변화되었을 것인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요, 다윗이 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자 사울왕에게 뭐가 들려요? 악령이 들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으로 그를 죽이러 간 것을 보게 될 때 사울왕은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세. 그렇다면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다고 맹세한 것은 정말 그것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것은 거짓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맹세까지 한 그 사람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라고 했다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맹세하고 여러분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며칠 지나고 며칠 지나면 또 다시 내가 옛날에 나의 본성과 나의 잘못된 행동이 드러날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가장 야약함이고 연약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다 또다시 마음의 질투심이 일어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 사울왕의 모습. 결국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죄악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무리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을 해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에 이게. 우리는 오늘 사울왕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에 대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오늘도 잘 살아봐야지 이제부터 너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결단 안 하십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림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부터 잘해봐야지 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해봐서 그게 평생 갑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또 아이고 나 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 우린 절대 나는 시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난 미워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난 탐욕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달라져야지라고 하지만 기름은 한 달, 더 기름은 6개월.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근데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다시 격분하고 갑자기 다시 옛날에 그 빡 나타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고민이 지금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끝으로 결단하고 달라져야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던 것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교회를 나와서 그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래도 옛날보다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여전히 다시 또 옛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성경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뭐만 행한다고요?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사람을 미워하고 누가 시기하고 누가 그 사람을 막 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그걸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탐욕을 일으키고 막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끊고 몰아내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계속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도 결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얼마 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만 결심해야겠다. 그런 마음도 생길 분도 계시고. 오늘 로마서 7장 21절 중반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악이 계속해서 나를 충동질한다.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충동질한다.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단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를 예수 믿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하고 달콤하게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악의 충동질을 받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과 거짓과 또 수근거림과 불평등에서 떠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실체였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선을 안다고 해서 선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알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본성을 자극합니다. 계속 자극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그
그토록 좋았던 믿음들이 어느 순간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무관해지기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인간의 실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예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의지와 결단과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주 선거한 분들이 꽤 있어요. 자기 의지와 결정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죄악에서, 악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뭐만 생길까요? 감사만 생길 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의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길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순종하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겠습니다 결단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안 해요. 그럼 자기 의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어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요즘 이 시대의 현대교회 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가 원하는 눈높이에 우리도 눈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바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눈높이는 이 사회가 원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그 말씀의 뜻 앞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이라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저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맛을 아는 크리스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인간의 약함과 자기 실체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만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서 변화는 뭘까요? 첫 번째, 나의 본질을 아는 거야. 나는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두려움도 염려도 아무런 뭐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거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에 따라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그 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믿음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중단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할 때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손해보는 것 걱정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배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곧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바라보며 무엇을 행하든 간에 감사하며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 저는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내가 지금 값없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어달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실망해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고통스러워.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나는 죽고 싶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죽이든 살리든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실체를 시인하시고 바로 하시고 값없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